사람은 이 자기 어떤 생각이나 고정관념에 의해서 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동일한 상황을 보거나 동일한 사실들을 볼 때도 다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이 사진들은 좀 많이 봤죠? 본 사람들이 감사한데 이게 누구로 보이는 거죠? 어? 아, 맞아요. 두 가지로 보여요. 뭐 누구로 보이죠? 할머니랑 여자로 보여요? 네. 계속 뚫어지게 쳐다봐도 안 보이면 안 보여요. 네? 이렇게 해서 할머니, 그죠? 이렇게 해서 젊은 여자의 옆모습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크게 볼 때도 약간 이렇게 보이는 시점이 틀리고 작은 걸로 보면 더 명확하게 보이나요? 싸우진 마세요. 이거는 뭘로 아니면 트럼펫을 부는 남자? 되게 한 7, 80%는 트럼펫을 부는 남자로 보일 거예요. 그죠? 아, 그래요? 남자는 여자로 보이고 여자는 남자로 보이나요? 근데 또 보면은 이거는 보자마자 딱 여자로 보이지 않나요? 아, 그래요? 사람마다 좀 틀린 것 같아요. 선생님 처음 봤을 때 이거는 이 까만 부분이 찾으니까 딱 이 까만 부분만 먼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로 먼저 트럼펫 보는 남자로 먼저 보였어요. 근데 이거는 딱 한눈에 딱 들어오는데 그냥 여자로 보여요. 그죠? 이게 선생님이 보여준 거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도 자기가 보면 안 되고 성경의 주변적인 여러 지식들을 다 알고 성경에서 정확히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2022년이 지나고 이제 2023년이 되면서 2022년으로 한번 돌아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기 2022년을 누군가에 얘기할 때 얘기의 화자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하고자 하는 얘기들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죠? 2022년을 나의 일기 한번 적는다라고 생각하면은 2022년 자기한테 가장 감동적이었던 일들, 감격적이고 자기한테 임팩트 중심으로 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서도 팩트보다는 어쩌면 자기의 느꼈던 감정들 중심으로 또 이렇게 쓰겠죠. 근데 이제 2020년을 엄마 아빠한테 얘기한다.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엄마한테 막 얘기를 하진 않겠죠? 엄마 아빠한테 이제 자기가 좋은 점들만 좀 많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자기가 나빴던 점을 빼고. 근데 이제 친구한테 또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친구가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을 좀 하겠죠. 사실들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 중에서도 그 친구하고 관계 일들을 좀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공감해주고 같이 맞장구를 쳐줄 수 있는 얘기들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렇듯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얘기들을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도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틀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그래갖고 동일한 사실에서 기술한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생애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이런 얘기들이 누가복음까지는 동일한 사실들을 적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된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걸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한 사실들을 적고 있어도 그 수신자들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바라보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 달리 적용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누구한테 쓴 거예요? 마태가 자기 유대인 동족들에게 쓴 거예요. 마가복음은 추측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로마인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드라는 그리스의 크리스천을 중심으로 한 그 당시에 그리스인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전혀 복음에 관심이 없는 애와 다른 종 애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오는 애 할 때 처음에 말을 던질 때 시작하는 인트로가 틀려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도 그런 측면에서 시작과 내용들이 많이 틀려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한테 쓴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지금 그 당시의 상황에서
구출해줄 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제로 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한테 유대인의 왕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게 팩트긴 해도.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 쓴 거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맨 앞에 보면 이렇게 우리 각각 장에 요약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핵심절들이 있어요. 핵심절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핵심절들은 1장 1절이고 마가복음은 10장 45절, 누가복음은 19장 10절로 되어 있어요. 읽어보면 복음서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는 처음에 유대인들한테 이 책을 쓰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자손이신 것,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서 쭉 내려와서 예수님까지 내려왔던 것, 이것들을 쭉 기술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받는 민족이었어요. 핍박받는 민족.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왕이 와 자기들을 구출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할 성경에 기록되어 예언되어 있는 대로 우리 유대 민족들을 구출할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설명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좀 설명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한번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고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국으로 이제 전락하게 돼요. BC 586년도에는 시리아 지방을 바빌론이 지배를 했고, 그 다음에 550년에 바빌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면서 페르시아가 시리아 지역과 이스라엘을 지배를 했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서 또 이집트가 알렉산더의 죽자 시리아를 비롯한 이집트 나라로 가 돼서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이후에 로마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이 남유다가 망한 이후에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했죠. 포로 생활하다가 수르바벨에 의해서 1차 기한이 있었고 2차 기한, 3차 기한까지 쭉 하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했지만 자기네들은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바빌론 그리고 시리아의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고 페르시아 때는 페르시아에는 이 시리아 지역을 차지하는데 한 268개의 주가 있었는데 그 주에 그렇게 차지했었고, 이 다음에 알렉산더이 죽고 난 다음에 4개의 왕조가 이렇게 4개의 왕조가 처음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토틀레마이오스, 그리고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루쿠스, 이 지역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졌고, 그리스 마케도니아 쪽에도 2개의 나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여기 있죠. 여기 빨간 쪽에. 네? 여기는 들이 서로 이렇게 침략을 하려고 하는, 항상 여러분 이제 고구려 확장을 하고 해주면 서울은 항상 그 중간에 있어가지고 그 세 나라에 껴가지고 나라가 바뀌는 어떤 것들은 이스라엘도 정말 가지고 있었어요.
장성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시리아 쪽에서 이집트를 막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쪽에서 방송해지는 프토 쪽에서 이집트가 지배를 이스라엘 오다가 이제 셀로코스 왕조가 해지면 셀로코스 왕조의 지배 이렇게 여러 나라의 지배를 왔다 갔다 받으면서 계속 어려운 생활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카비 왕조가 세워진 다음에 헤롯 왕조가 세워진 것이 누가 예수님 오시기 전 150년 전에 그런 왕조 이 왕조가 아니었어요. 그냥 뭐라는 실제적으로 못하는 거였죠. 헤롯 자체는 실제로 유대인 에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님이 오시기 그때 자기 나라를 어려움에서 구출해줄 새로운 왕이 오기를 그래서 굉장히 그런 시대 적으로 봤을 때 사무엘 하에 하나님께서 다윗 약조를 맺으세요. 내가 내 왕자와 내 왕국이 굳게 서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믿었죠. 언젠가 우리에게 왕이 오셔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거다라고 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런 세대들을 시켰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왕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나 하는 사실은 마태복음 2장 2절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5에 38절 요한복음 4장 25절에 실제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 메시아 자기들의 왕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제 그래서 온 지휘자들이 이스라엘 유대인 이런 거잖아요. 그 사실 헤롯이 그 왕이 내가 왕인데 다른 사람들이 와갖고 유대인의 왕을 부르면 이 헤롯이 어떤 공상적 그 사람을 잡아서 죽여 그죠?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그 사람을 찾는다면 하잖아요. 근데 헤롯의 반응은 어땠어요? 왕이 어디서 났냐? 오히려 물어보고 그 왕이 난 그러니까 이 헤롯도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이 나가면 유대인의 왕이 말씀대로 올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고초와 왕이 올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그리고 또 요한이 여러 가지 하고 말씀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곰곰이 생각했다. 정말 저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왕이 아닌가를 이렇게 찾을 정도로 사람들은 이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을 먼저 밝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1장의 1절부터 17절까지 쭉 하면서 이분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이라는 거를 쭉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셉의 계보까지 다윗으로부터 해서 쭉 내려와서 요셉까지가 그 왕의 혈통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1장 1절에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세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세대는 어떨 때 여러분 많이 MZ 세대? 예, 맞아요. 좀 젊으시네요.
제가 대부분 세대 차이 이런 걸 생각해보면 세대 차이, MZ 세대, 뭐 세대 차이 뭐 이런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대는 한 30년 정도의 텀을 가지고 있는 아래 그런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대는 그런 30년 되는 그런 세대가 아니고 어떤 나온 것, 그 당시에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세대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하면은 그리스도에서 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난 자들에 대한 책이에요. 그리고 아담의 세대들이라라고 해서 창세기 5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차이는 아담에게는 세대들이라는 거고 하나님에게서는 세대라는 단수를 사용을 했어요. 사실 세대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세대들이 맞죠. 세대는 끊고 다시 이어지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여기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세대라고 얘기한 것은 아담의 세대에서는 아담으로 인해서는 모든 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나고 죽고 새롭게 태어나면서 그 세대가 나가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한 세대만이 존재해요. 그러나 아담의 후손들은 죽음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후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대는 한 세대고 여러 아담의 세대들은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형제님이라고 얘기하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얘기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세대가 겹쳐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한 형제 자매로서 한 세대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죽음이 없는 생명을 갖고 있는 한 세대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쭉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세고 그러면서 마태가 강조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이 기다리는 왕입니다. 왕.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왕이 오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만 오신 건 아니었어. 가장 중요한 게 보세요. 메시아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18절부터 나머지 절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오셔야 돼요? 네? 죄를 인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로 오셔야 되거든요. 죄 없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어떤 거죠? 나를 대신해서 어떤 누군가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피의 대속이 있어야지만이 내 죄가 대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피는 어떤 피여야 돼요? 죄가 없는 피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조건이 뭐예요? 죄가 흠없는 피를 가진 어떤 존재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영이 아닌 육을 가진 누군가가 필요하고 그죠? 그러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죽음이 필요하고 죽음의 피가 필요하고 그런 분이 메시아로 오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로 오셔야 돼요. 그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처녀 탄생을 통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처녀 마리아에게 수태되고 그 수태된 그 태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 없는 피를 가지고 오신 거죠. 여러분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수태가 된다. 이 태아가 생기면은 이미 그 태아는 죄의 피를 갖고 있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오셨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수태라고 했어요. 아담의 어떤
피가 애초에 차단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태아로 수태를 시키신 거죠. 그래서 처녀인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이 태아로 수태가 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또 의문을 할 수가 있죠. 아니, 그래도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그 죄가 피를 통해서 전가되지 않았을까? 정말 그렇게 그냥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태만 되었다고 해서 어차피 엄마 몸속에서 있었는데 피로 그 피가 전가된 거 아닌가 지금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진짜 현대 과학이 밝혀낸 것 중에 여러분 생물 시간에 이런 걸 배웠나요? 예? 참 놀랍더라고요. 저 선생님도 이걸 하면서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도 몇 달 동안 있으면서 있지만 예수님이 죄 없는 가운데 흠없는 피로서 태어나시기 위해서는 엄마 뱃속에서도 이 피의 교류가 없는데 정말 그렇게 없었을까? 그럼 어떻게 영양 공급은 어떻게 받고 어떻게 성장하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태초를 통해서 공급을 받게 돼 있는데, 그죠? 근데 참 신비로운 것은 피에 의해서 영양 공급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탯줄이 쭉 이렇게 있으면 이게 엄마의 혈관이고 아이의 탯줄에 의한 혈관이면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태반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쪽으로 엄마가 영양분 공급을 하면 태아의 영양분만을 또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성장을 하고, 이쪽에서 노폐물을 또 이렇게 배출하면 이 공간에서 또 노폐물이 이렇게 쭉. 여기 이승민 선생님이 계셨으면은 의사 선생님이니까 계셨을 텐데 오늘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신비롭더라고요. 성령으로 수태를 시키신 것도 정말 놀라운 역사지만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인체 자체에도 이렇게 수태가 되면은 피의 교류 없이도 예수님께서 마리아라는 그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육체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실 수 있게 이미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흠이 없는 그런 태어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의 피가 죄가 없으신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하시느라고 것처럼 이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 그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세요. 예수님의 피, 흠이 없고 죄가 없는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4절에 보면 이런 죄 없는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풀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걸 쭉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왕의 계보를 쭉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야 쭉 하면서 누구 그렇게 해서 결국 요셉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막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요셉은 관여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쭉 하면 왕의 계보를 잇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두 개를 다 요셉의 그 왕의 계보를 쫓아서 왕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고 또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피로 태어나셔야 되고 각각은 맞는데 그 두 개를 합쳐놓으니까 그럼 요셉에 의한 왕의 계보는 뭔가 라고 하는데 또 그거 완전히 많이 하셔가지고 놀랍게 이걸 보면은 아버지 요셉은 밧세바 후문을 통해서 왕의 계보를 쭉 이렇게 쫓아가요. 근데 어머니 마리아도 다윗의 아내인 밧세바에 의한 아들인 통해서 이 왕의 계보를 쭉 쫓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머니를 통해서도 왕의 계보를 쫓아가고 아버지를 통해서도 계보를 쫓아가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버지 요셉은 직접적인 관여는 없는 아버지일 뿐이지만 그래서 그런 왕가의 계보를 가지고 있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또 이제 법적인 계보를 확보해 계신 거죠. 성경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이렇게 볼수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이 정말
명확한 사실, 그러시면서도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신 그 자격을 갖고 계신 사실, 그런 사실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 그리고 흠없고 죄가 없으신 그런 흠없고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면 이제 성경의 23절에 보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분이시면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분이세요. 그죠? 그러시면서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이 뜻이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영으로서는 그런 피를 흘릴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천사 중에 누구 하나를 육신의 있는 방법으로 내려가서 야, 너가 하고 와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 인간의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한 이런 역사를 벌이시는 거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을 비록 죄를 지은 그런 죄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이지만 얼마나 사랑하시고 앞으로 우리 인간이랑 어떻게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서 저는 선생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근데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라고 임마누엘을 번역했지만 개역 개정에는 밑에처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뭐 이게 약간 비슷한 의미일 수 있지만 굉장히 포커스가 틀려요. 그죠? 위에 어디에 포커싱이 돼 있어요? 하나님. 밑에는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굳이 하나님이 아니실 수도 있어요. 함께 예수님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가 있어요. 구약의 여러 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죠. 그죠? 하나님 말씀도 전하시면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함께 계시다는 걸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약간 흐리게 오도하게 하시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하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해석이 더 명확한 임마누엘이라고 여러분들은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첫째는 우리가 이게 마태복음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좀 설명을 했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정의하기를 왕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왕. 그죠? 첫째는 이스라엘 왕이고 둘째는 앞으로 계속 다루겠지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한 하늘의 왕국의 왕으로서 오신 것을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왕국과 왕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겠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오셨지만 단지 그 민족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란 것을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했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예수님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일들에 대해서 마태는 2장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2장, 3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